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어제까지 디모데전서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30째 해 이게 30년이라고 한 것은 보통 이제 이 에스겔의 실제 나이라고 이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 에스겔은요 주전 622년 유다의 마지막으로 참 몸부림쳤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요시아 왕 통치 18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요시아 왕이 한참 온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죠. 그래서 사실 오늘 3절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을 텐데 그 전에는 그것들이 아마 되게 형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에 아마 제사장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섬기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 30년이면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애국과 그 무기또의 전투에서 전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대의 왕이 돼요.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가 와서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3번 침공을 당하는데 애국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 예루살렘을 한번 침공합니다. 그때 1차 침공 때 많은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 이 김이 이제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다짐했지만 그 통치 3년 차에 그것을 맹세를 깨고 바벨론에게 이제 반역을 하죠. 그때 당시 바벨론이 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데 이제 전투를 하거나 내부적 상황 때문에 곧바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은 일으켰던 거, 배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8년 후 여호야김이 총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8년 후에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온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2차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여호야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이 제사장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삼촌이었던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죠. 그리고 11년을 다스리다가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서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붙잡혀 온 지 5년이 되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랬죠.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 앉은 지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즉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은 이 바벨론 땅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게 만나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한 항구 도시 같은 운하 같은 곳인데, 여기는 논에 이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대는 사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이 그발 강가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이 논에 물을 대는 이 사업에 이제 고된 노역을 하도록 거기에 이제 집단촌을 이루고 거주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온 지 5년 되는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온 5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겠습니까?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이 4절 보시니까 폭풍과 큰 구름이 북방에서 오는데 그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빛이 사방에 비치고 벌겋게 달아오던 그런 쇠 같은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는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얼굴을 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 10장에 가면은 이 형상이요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죠. 성경에 천사라고도 소개되지만 그냥 천사라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도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룹들은 누구냐? 나중에 이 선지서를 잘 보시면 에스겔에도 이제 환상 가운데 이 그룹들을 보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보면은 날개가 6 달린 그런 천사를 보게 되고요, 그룹들을 보게 되고 스랍들도 보게 되고, 여러 다 천사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오늘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모습이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었고, 6절에 보니까 네 얼굴과 날개를 가졌어요. 7절 보니까 소의 다리 또는 발을 가졌고, 10절에 보니까 인간, 사자, 독수리,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의 형상은요 당시 세계에서는 매우 익숙한 형상, 상징들이었습니다. 사자는 당시 이제 힘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했고,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도 강한 힘을 가졌고 하늘의 제왕이라는 것처럼 힘과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신속한 것, 재빠르고, 그리고 위풍당당한 것을 상징하고, 소는 이 당시 다산을 상징합니다. 신성함을 상징해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위엄을 가진 것을 가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기 네 생물을, 네 머리를 가지고 네 날개를 가졌다. 이 네 개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네 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아주 전후좌우로 동서남북 신속하게 힘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12절에 보시면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날개로 날아다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신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데 있어서 전후좌우 신속하게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가 치면 그냥 순식간에 쫙 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쳐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본 전체적인 환상 내용에 보시면 불이 나오고 또한 빛으로 둘러싸인 그룹들, 바퀴의 환상이 나오고 궁창 위에 선 보좌, 거기 계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 환상에 쭉 다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리와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동서남북 전후좌우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어딘지 편지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사망을 통치하시며 신속하게 두루 다니시되 빛처럼 빠르게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5년이나 되어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5년에 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첫해 그래도 소망이 있었겠죠. 고향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돌아가겠지. 둘째, 셋째 끊임없이 이런 고된 노역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될수록 소망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유다라는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끌려와서 이렇게 고된 노역을 하고 있나? 우리는 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을까?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쫓겨나서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이방 땅에, 절망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절망의 땅에,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땅에, 소망이 없어, 소망의 조그만 이 지푸라기라도 다 끊어진,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소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의 땅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겔의 이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 포로된 땅에, 절망의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임하느냐?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 그 영광을 구현해 내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이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찬란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오늘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얼굴의 광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근심 걱정 물러가고 희미한 것 물러가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물 보시잖아요. 그럼 바퀴가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안 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후 좌우 앞뒤로 사방으로 막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뜻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꽉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인생의 미로에 갇혀서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방으로 번개같이 신속하게 전후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시면서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구나, 말씀을 듣는 그렇구나, 돌아가면은 잊어질지라도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로 계속 보게 하고 믿게끔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문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열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로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